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인데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 근데 AD 90년에서 80년에서 90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제 장수한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래서 AD는 0년부터 시작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후가 이제 지금 2025년 근데 이제 0년부터 시작해서 80년, 9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면은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0년 뒤로 가면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100년 이렇게 있겠죠. 그게 이제 Before Christ, BC고 지금은 AD입니다. 그래서 AD 80년, 9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장수했던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침례 요한은 다른 요한입니다. 그 당시 이름이 지금도 이름 비슷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철수 뭐 이렇게 막 국어책 보면 철수 뭐 영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또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먼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제 그 헤롯 동생의 아내인가를 취해가지고 이제 요한이 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 오게 가뒀는데 그 헤롯의 그 취한 아내 헤로디아 그 여자가 요한이 이제 눈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그 행사하는 날에 요한의 거시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요한이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일찍 죽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요한이라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이제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요한이 쓴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 이건 왜 썼냐? 헬라 문화권.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헬라어 쓰면은 그리스 사람이고 라틴어를 쓰면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라틴. 그래서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보면은 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목적이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인데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이제 그 행적들, 기적, 표적,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 나왔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 거는 이제 성경은 영어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어로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on the third day 사흘 되던 날 웨딩은 아시죠? 이제 결혼식입니다. 웨딩이 결혼한다는데 took place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발생했다. at Cana in Galilee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Jesus' mother 예수님의 어머니 was there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and Jesus
and his disciples.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had also been invited. 또한 초대를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to the wedding.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뭐 돌립니까? 청첩장 돌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청첩장 받으면 가겠죠.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 받았으니 가셨나 봅니다.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When the wine was gone. 와인, 우리 프랑스 와인 아시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와인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와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Jesus' mother. 예수님의 어머니가 said to him 말합니다. They have no more wine. 그들이 더 이상 와인이 없다. 포도주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를 보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포도주, 와인이 꼭 필요했나 봅니다. 그 결혼식 할 때.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게 거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거의 다 까만색인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ear woman, Dear는 이제 우리가 편지 쓸 때 친애하는 그런데 친애하는 여자여. 그래서 Why do you? 왜 당신은 involve? 나를 연루시키느냐? involve가 연루시키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왜 나한테 얘기하냐.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My time, 내 때가, 내 시간이 has not yet come.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뭡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니? 왜 나를 여기다 연관시켜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직 나는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듣기에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말든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 같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신기합니다. His mother,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said to the servant,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 해라,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뭘 시키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나를 거기다 연루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경을 안 씁니다. 거절하든 말든 야 하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해.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nearby 근처에 stood 있었다. 6 stone water jars 6개의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있었다. 그 근처에 그 결혼식 하는데 그 근처에 6개의 돌로 만든 물을 넣는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서 the kind used by the Jews. 그래서 그 종류는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for ceremonial washing. ceremonial은 이제 의식, washing은 이제 씻는 거. 의식적인 씻는 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each 각각은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각각의 그 돌로 만든 물 항아리는 얼마를 담고 있었냐? 20에서
20 그리고 30, 30는 30갤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보니까 그래서 2 to 3 미터레스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데 대략 75에서 115 리터입니다. 우리 우유 1리터 아시죠? 우유 1리터? 그거 한 2,000원, 3,000원 합니까? 그런데 그 물 항아리가 75리터에서 115리터짜리 돌 항아리입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5에서 115리터 되는 그 돌 항아리인데 그 물 항아리에 그게 6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항아리였냐? 물 넣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썼냐? 여기에다 원래 포도주를 넣는 게 아니고 의식적인 씻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뭐 남의 집에 갔을 때 손 씻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홍콩인가 뭐 그런 데 가보면은 거기는 음식점을 가면은 특이한 게 이제 그릇 같은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뜨거운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 차로 준 게 아니고 그릇을 컵을 거기다 씻어가지고 먹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접시든 그릇이든 그거 닦아서 싱크대에다 올려놓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제 홍콩 같은 데는 식당을 가면은 뜨거운 물을 주는데 거기다가 나온 그릇이랑 컵이랑 이거를 자기가 한 번 더 이제 담궜다가 꺼내서 거기다 먹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변을 보면은 이제 그 흙으로 덮어라.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소똥 많이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진 않아요. 그 세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똥을 샀으면은 그걸 흙으로 덮어주면은 굉장히 위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중세시대 프랑스 막 이런 데 보면은 하이힐 있지 않습니까? 하이힐이 왜, 제가 듣기로는 왜 생겼냐? 그 당시에 똥을 거리에다 싸면은 이게 하수도 시절을 잘 안 내가지고 그 똥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하이힐이 생겼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흑사병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중세 막 전염병? 그 흑사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생긴 이유가 똥을 거리에서 싸고 치우지도 않고 그게 병균이 떠다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는 의식이 있다. 이게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제 물 항아리가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래서 Jesus said to the servant. 예수님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Fill the jars with water. 채워라.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예수님 명령을 하신 거죠.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그래서 그들이 to the brim. brim은 이제 테두리. 항아리 끄트머리까지 다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then he told them.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Now 이제 draw some out. 얼마를 꺼내가지고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그 연회의 마스터에게 그것을 가져다 줘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상식에는 그냥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연회장한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They did so. 그래서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banquet은 연회입니다. 연회의 마스터, 연회장입니다. tasted. 맛을 봅니다. 우리가 커피 바리스타 보면 맛보는 사람들 있죠. 테이스트 맛보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커피 보면은 이제 테이스터츠 초이스 뭐 이렇게 막 상표 있는데 테이스트가 이제 맛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asted the water. 그 물을 맛봤습니다.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근데 그 물이 이제 와인으로 변해져 온 그 물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he did not realize. 그래서 그 연회장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where it had come from. 어디에서 왔는지. 항아리에 물을 떠온 건지 모릅니다. 이 연회장은 어디서 떠오는지. Though the servant. 그러나 그 하인들 who had drawn.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drawn the water knew.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그 연회장한테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그 예수님이 물 채우러 가서 떠다 줬는데 연회장은 어디서 떠온지를 모릅니다. 연회장은 진짜로 와인을 갖고 온 건지 물을 떠온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은 모른다.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그래서 그 연회장이 이제 부릅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one 모두들 brings out 가져온다. The choice wine. choice는 최상급 최고 좋은 뭐 그런 뜻입니다. 최고 좋은. 그래서 The choice wine은 최상품 포도주. 그래서 choice가 원래 선택하는 뜻인데 선택된 와인. 그러니까 최고급 와인을 가져온다.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가장 먼저 갖고 올 때 최고 좋은 와인을 갖고 온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cheaper wine 좀 값싼 와인을 after 나중에 가져온다.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그래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후에 값싼 와인을 가져온다. 이게 보통 그렇게 한다. But you, 그러나 너는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지금까지 계속 최고 좋은 것을 아껴두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회장이 뭘 맛봤습니까?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서 물 채우라고 하인들이 물 떠다 준 거 그냥 물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죠? 그 물이 포도주로 분명히 변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포도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회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연회장은 물을 맛을 본 겁니까? 포도주를 실제로 맛을 본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회장이 혀에 댔을 때는 포도주 맛이 났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맛을 보니까 이건 진짜 최고의 포도주다. 진짜 좋은 포도주다. 야, 보통 웨딩 할 때, 결혼식 할 때 가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먼저 준 다음에 사람들 이제 취하면은 이제 잘 못 느끼니까 맛을 잘 못 알아채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포도주 주다가 이제 나중에 많이 취하면은 이제 값싼 거 아주 막 그냥 10,000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 와인, 포도주 이런 거 갖다 주면은 비싼지 싼지 알아채지도 못하지 않냐. 그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그런데 이 연회장이 얘기하기를 너는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 맛이 어떻다는 겁니까? 값싼 포도주 맛이 아니고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표적의 처음이다. Jesus performed. 예수님이 행하셨다. at Cana in Galilee. 갈릴리 가나에서 이것을 행하셨다. He thus revealed his glory. 그가 그러므로 드러내었다. 그의 영광을.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두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왜 나를 연관시니?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거를. 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뭐 시키든지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해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물 채우고 항아리에다 물 채우고 떠다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보더니 이건 최고의 포도주다. 보통 좋은 걸 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남겨뒀다가 지금 최고의 것을 준다. 이렇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믿어집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이게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그냥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은 포도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물 떠다가 계속 떠다 주면 포도주면은 돈 많이 벌겠네 그렇게 하면. 근데 이 기적이 계속 있던 게 아니고 뭐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면 하실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때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짜고 쳤으면은 그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에?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회장은 어디서 떴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짜고 쳤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또 억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연회장도 거기서 포도주 와인 많이 마셨으니까 그 사람도 취해가지고 뭔 맛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대충 이제 물 먹어보니까 아, 이것도 포도주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렇게 억지로 짜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예수님하고 짜고 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회장은 그거 어디서 떠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결혼식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도 포도주 맛보고 이 집에서도 포도주 맛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을 건데 그 포도주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맛보더니 이건 진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최고인지 값싼 건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회장이나 예수님이 짜고 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뭔 일이 있었냐?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또 접근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과학이 더 발전되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물은 뭡니까? H2O입니다. 분자 아시죠? 원자 아시죠? H2O. H 수소 원자 2개에다가 O 산소 하나 있습니다. H는 플러스 그 양 이렇게 있고 O2 마이너스. 그래서 그게 H가 2개에다가 O2 마이너스 그게 양성자와 전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게 결합돼서 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포도주에 화학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분자, 원자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자, 원자도 하나님이 재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 분자 H2O를 바꿔서 포도주 분자 원자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피 분자 원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해서 표적, 우리가 기적을 보면은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페이스,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오병이어 떡 5개 이어 둘 이자에다가 물고기 어쩌 써서 물고기 2마리로 뭐 3,000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5광주 뭐 광주리가 남았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기적도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런 표적도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날 연관시키지 마, 내 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야 예수님 뭐 시키든지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신경을 안 씁니다. 거절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아니겠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아직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지만 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자식한테 뭐 해라 하면은 그 자식이 귀찮아서 아직 지금 왜 나한테 시키냐고, 나 하지 말라고, 나 심부름 안 간다고,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사라 두부를 사라 그러면 귀찮다고 왜 나한테 하냐고, 뭐 그러면 그런 자식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있다가 자꾸 신경 쓰이네 해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자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식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식도 있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 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다고 했던 자식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하는 자식이 있고, 말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왜 나한테 시키냐고 했지만 이제 마음이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내가 심부름 해야지 하고 하는 자식들이 거의 있겠지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연결질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신약성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내 딸 귀신 들린 것 좀 뭐 고쳐줘야 되는데, 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왜 주냐고, 왜 고쳐 내 능력을 행하냐고 하면서 걔한테 자녀의 떡을 주니 마땅하지 않도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튼간 우리가 뭐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은 너랑 내랑 무슨 상관, 너 이방인아,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선민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도해서 구원이 우리까지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들으면은 귀찮은데 해줘야 되나? 자꾸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너도 내가 지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원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로 요청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창라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창출, 레민, 신수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창은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마망누교, 행놈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교를 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 재물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기적.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있으면은 같이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 삼손이 사사기 1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삼손 힘 엄청 쓰는 사람입니다. 성문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들고 이제 화살 피하면서 간 사람, 하여튼간 삼손이 힘이 엄청 셉니다. 그 사람이 블레셋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답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 대적을 쳤는데 이겼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목말라서 이제 내가 이제 죽겠다고 이제 저희 대적한테 내가 죽겠다고 그 뭡니까? 물을 달라고 삼손이 외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지금 이제 거식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냐.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만 해도 소리만 쳐도 하나님이 물을 터쳐서 주십니다. 갑자기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안 좋은 왕이었고 이세벨이 안 좋은 여자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거시기 한다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언한 다음에 이제 갔을 때 엘리야를 누가 먹입니까? 까마귀가 먹입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거시기 한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나무 밑에 숨어서 내가 거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결국 그때도 까마귀를 시켜서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비 안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습니다. 그 아합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그게 나왔는데, 예언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비가 안 내리면은 곡식이 없으니까 사르밧 과부도 이제 못 먹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제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조금 달라고 해서 엘리야가 먹고서는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의 그 엘리사 선지의 생도 그 아내가 있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자기 아들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 밑에 있었던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도가 빚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체주 돈을 갚으라고 한 사람이 그 아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종을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거를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 하루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뿐이랍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참기름 들기름이죠. 그래서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도가 그 남편이 빚을 지고 가서 두 아들을 종으로 하인으로 삼겠다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줘서 그 그릇을 다 빌려와서 기름을 다 차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돈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네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 삼손이 얘기했을 때 물이 터졌죠.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와서 고기 갖다 줬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그 기름 생겨나게 했습니다. 가루 떨어지지 않게 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 생도 그 안에 기름병에 이제 기름이 계속 나서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돌보신다. 그래서 재물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돌본 것처럼 지금 까마귀 보내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선지자의 생도 아내에게는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십니다. 물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로 알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10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했죠. 그럼 도적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이 네가 김밥이라도 한 줄 사주려면은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네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손으로 일해가지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네 손으로 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김밥이라도 한 줄 사주려면 네가 네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금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나쁘냐?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또 이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간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죄된 내 목에 칼을 둘 것이지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랍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두 개의 말씀이 지금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하나님이 자동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정령이 날개, 재물은 날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날개 안에 하늘에 난 독수리. 재물이 허무하다. 재물이 허무하다. 그런데 돈 벌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돈 없으면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로 먹여주시겠죠. 삼손처럼 샘물 나게 해주십니다. 사르밧 가봇 때처럼 기름과 가루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야 성지 생도 아내처럼 두 아들과 살 수 있도록 기름 팔아서 살게 해주십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손으로 일하라고. 벌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준비물 갖고 나는데 준비물 사줄 돈도 없고 급식비 줄 돈도 없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재물은 이 말도 맞습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허무한 거다. 너무 거기에 마음을 치중하지 말라는 거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됐다. 자녀한테 준비물도 못 사주고 급식비도 못 주고 그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엘리야도 까마귀로 먹이고 사르밧 가봇도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좋은 집이 있어야죠. 그러면 막 계속 이사 다니고 막 안 좋은 집에 막 비닐하우스에 살고 막 그게 좋습니까? 아니 차도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 벌어서 좋은 차 사면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평생 막 그냥 몇 킬로미터가 막 애들이 막 계속 걸어다니고 그게 좋습니까?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재물에 거기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지. 아니 돈 벌어서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자기 차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러면 재물이 아예 쓸 데가 없으면은 아예 그지같이 살게 하겠지. 왜 아브라함이 부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아브라함이 부하고 존귀하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지같이 사는 게 좋으면은 아브라함은 꼭 부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인해서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인의 재물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게 신기한 게 또 나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에 가보면은 전도서는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건데 신기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기한 구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떻습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러니까 겁나게 일합니다. 겁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노고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쌓습니다. 쌓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인이 막 거시기 해가지고 막 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인이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한테 간다는 겁니다. 잠언에 이게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잠언 13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죄인이 모은 재물을 누구를 위해 쌓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쌓인답니다. 이 결국 똑같습니다. 죄인이 재물 쌓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는 또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재물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과 부함, 그걸 주십니다. 그걸 또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까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은 정령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헛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긴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재물은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재물을 쌓으면 그건 나중에 의인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재물에 너무 매달려야 될까요? 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하여튼간 처음 10절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이것도 뭐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 이제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 있든지 간에 뭐 1조가 있든 10조가 있든 만족함이 없고 탐욕이 계속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또 헛되다. 계속 하는 건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전도서 12장, 전도서가 마지막 12장인데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우리 요즘에 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씁니다. 보통 다 씁니다. 막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책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공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몸을 피곤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재물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뭐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뭐 재물도 부유도 하나님이 주신 뭐 선물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해 아래 사는 일이 모두 헛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헛되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지금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건데 전도서에서는 이제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활동과 소망은 철저히 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뭐 별일을 합니다. 돈도 막 벌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거는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의 참 지혜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계속 하는 말이 헛되다 하면서 막 허무주의, 염세주의, 막 세상은 뭐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 숙명론, 뭐 쾌락주의에 집착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설적 표현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부정한 것이다.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즐거움이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메시지는 실패한 인생의 경험들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요 최고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야 됩니다. 그지같이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것이 선물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물론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뭘 사 먹죠. 돈도 없으면 못 먹습니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돈 없으면 쌀밥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자기 돈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앞에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읽었는데 부한 자들 마음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갖고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가 있으면은 준비물도 사주고 급식비도 주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해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줘라. 다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재물이 있어야 도와주죠. 금이나 은이 있어야 도와주죠. 아무것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준비물도 사주고 급식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재물에다가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많이 벌었으면 이제 그걸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 집 있어야 됩니다. 내 집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내 차 없으면은 맨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가?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넘친다. 그러면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지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죽을 때까지 까마귀가 계속 옵니까?
사우러 가부 기름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기름 떨어지면 자기가 농사지어서 뭐 하든지 해먹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태어나면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준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태어났으면 이제 돈 벌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한테 분명히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도 사고 내 차도 사고 하여튼 하고 그거 하고 이제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좋지요.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지같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너는 왜 먹고 사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로 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유를 누리고 잘 살다가 가야죠. 아브라함도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갔는데 술을 다 하고 갔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지같이 살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물론 나중에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도 그것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누가 변하게 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구세주만이 메시아만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거절의 의미같이 내 때가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요청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나 이제 굶어 죽겠습니다. 엘리야 선지 생도의 아내는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집도 주고 내 차도 주고 내 자녀도 주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과 부유를 누리며 살고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지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사업, 나눠주는 것, 선한 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며 사는 것이 최고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가 있고 먹을 것, 사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청할 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만이 끝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꼭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 안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까지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